닥터 수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산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는 그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심술꾸러기인데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자기는 지금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산 아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서로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너무너무 배 아팠어요. 자기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는 성탄절 이브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들로부터 성탄절을 빼앗아 버려야지. 그래서 자신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 머리에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썰매를 만들어서 한밤중에 저 산 아래로 내려갔대요.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추리도 훔쳐오고 선물도 훔쳐오고 모든 음식도 훔쳐오고 다 훔쳐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린치는 산 아래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성탄절을 엉망으로 보낼 것을 기대하고 산 아래를 내다봤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는데 선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다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기쁘게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그린치가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상하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만약 여러분에게서 성탄절 추리도 빼앗고 선물도 빼앗아 버린다면 그래서 교회도 나가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 보다도 아주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도 가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부활의 주님의 영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누가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마국간에 가본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와도 우리 한국 교회와도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지만 그곳에는 분열이 있고 음란과 파당과 고소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종합세트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항아리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담아, 일본말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human, 어원을 따지면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는데 그 뜻도 뭐다?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흙을 딛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잘 깨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잘 부서집니다. 세월이 지나고 점점 흘러가면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던 그런 사람들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였는데 제목이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아.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안 우스워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이지만 나름대로 세월의 흐름을 느꼈는지 말이죠. 2020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참 우울해지게 되고, 그런데 원래는 지금 코로나19의 이 아픔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답답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런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사실 질그릇하고 보배, 보물은 잘 어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여러분, 질그릇에 그냥 아무거나 담는 것이고, 질그릇에 부서지면 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병에도 무너지고, 또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자, 잘 다 보세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성탄절의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몸은 다 질그릇 같지만, 우리 몸은 다 보잘것없지만,
우리 몸은 쉽게 병들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깨어질 수가 있고 부서질 수가 있고 부러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모시고 있다. 보물이 있다.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사도 바울의 성탄절에 중요한 점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마치 임신한 여성들이 임신한 것 같이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다는,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큰 것이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지 어떻게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전공학과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고 했대요. 발표하는 날이 되었는데 여러 학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는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체면을 걸어 정말로 냉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믿게 한다. 법학과 학생들은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안 우스워요? 영화학과 학생들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영화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는다. 여러분 이런 황당무계한 답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코끼리는 너무 커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큰 존재는 작은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낳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낳고 천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외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나요?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 낙심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낙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질그릇 같은 몸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질그릇을 묵상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질그릇만 묵상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질그릇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화가 있어요. 사단이 그동안 싸움터에 싸웠던 무기들을 부하들에게 팔려고 전시를 해놓았대요. 그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놓고 인간을 가장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쭉 내놓고 근데 한 무기는 보기는 별거 아닌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 왜 저거는 저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사탄 두목이 하는 말이 저거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
별거 아닌 거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 그 무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낙심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헤어나기 어려운, 한번 거기에 빠지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지만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다 같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 같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즘 매스컴에서는 방역 3단계가 곧 선포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 방송을 통해 나오게 되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한 해가 접어가는 이때 낙심한 채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lose heart라고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한자말로 낙심은 뭐예요?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모신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오른손 다 쥐어봐요.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아멘. 왜 그래요? 이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회사지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성탄절이 끝나면 성탄의 기쁨도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마치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결혼식 끝나고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번에 제가 성탄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13권이잖아요. 쭉 읽고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 사도 바울은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 얘기보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Christ in me.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 안에 있다. In Christ. 주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수백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은 성탄절 이야기로 도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송도 보면 마국간에 오신 성탄절 찬송 얘기보다는 우리 안에 오신 찬송, 바울의 성탄절 찬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1770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중증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으며 아들만 넷에 내 아들마저도 폐결핵 환자였대요. 집안은 온통 기침 소리로 가득했겠지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5번째 아기를 임신했는데 중증 매독 환자였던 아버지와 폐결핵 환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의과대학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도 이 아이를 유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이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나오게 되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루트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티니투스라는 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일락장은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처럼 격렬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포르테시모의 8분 음표 빰빰빰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풍랑과 같은 그런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이 바로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곡인데요. 이 곡을 1808년 12월 10일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초연했을 때에도 이미 베토벤은 청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할 때 지휘를 베토벤이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날 새벽 4시 베토벤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잔인한 풍랑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베토벤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베토벤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했고 베토벤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수만 가지 장애를 넉넉히 이겨서 위대한 세계적인 이런 작곡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질그릇을 바라보느냐, 질그릇을 믿느냐, 아니면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하고 결과 보러 갔는데 의사분이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위가 이렇고 대장에 용종이 몇 개 있고 제가 그 설명을 듣는 제 마음속에 아니 내가 60년 이상 내 몸 안에 장기 안에 있는 걸 내가 이렇게도 모르고 있다니 나는 내 안에 장기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수님보다는 자꾸 우리는 질그릇 때문에 늘 고민하고 질그릇 비교하고 질그릇 자랑하고
그러다가 질그릇 부서져 가지고 낙심하고 나가고, 누가 질그릇 잘났느냐고 늘 비교하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그저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내 안에 계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못된 그린치처럼 사단은 오늘도 성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려고 온갖 힘을 지금 쓰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록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달려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가정이 마구간이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 모시는 곳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오신 주님, 바울의 이 성탄절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질그릇 자꾸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다 질그릇은 병들게 되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그렇게 재벌도, 그렇게 장군들도, 그렇게 장사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얼마 전에 마라도나 나이가 60세 몇 살이에요? 다 가는 겁니다. 예? 그 질그릇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성탄절 끝나면 성탄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끝나도 계속 기뻐하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